할렐루야. 마포 지방에 한 20년 넘게 전에 있었는데 오게 돼서 이 교회를 제가 전에 허원배 목사님 있을 때 제가 한번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마포 지방에 있었어 가지고요. 또 여기 다시 오게 되니까 너무나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까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었다. 너무 급하게 그죠? 빨리 돼서 전 국민들이 속보로들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좀 세계 또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 이것이 타결되어서 다행스럽게도 농수산물 또 특히 쌀, 또 소고기 같은 문제들을 막은 것이 아마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앞으로 또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또 설교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제일 뭐를 할까 갑자기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시 믿음을 보게 된 게 어찌 보면 이제 기간 목사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이제 10년째가 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또 믿음이 더 약해진 건 아닐까. 목회를 20년 할 때는 그래도 목회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에 대한 약골이 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신앙적 과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2판 4판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것은 불교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2판은 뭐죠?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목회 열심히 하시고 학구적이시고 이런 사람 승을 2판승이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은 4판승이라고 2판 4판 이게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나라는 생각지도 않고 본인 의지로 도망갈 때 사명대사가 승병들을 모을 때 한 말이라고들 전해집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막다른 데 이르러서 어찌할 수 없게 된 지경을 뜻하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2판 4판이니까 열심히 이제 할 수 있지 않겠가 하는 일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첫 목회를 나갔을 때 저희 약했었던 믿음을 좀 도와주신 분이 있었는데 한번 제가 준비해온 파일이 있는데 한번 보일 수 있을까요? 준비됐으면 제가 이런 유서를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볼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딱 한 장을 맨 앞 교회에 저도 모르게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기도만 하시다가 주일도 잘 못 나오고 아무 때나 이렇게 낮에 오셨다 가시더라고요. 신발도 잘 숨겨놓고 제가 교회 낮에 들어다 깜짝 놀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를 않아서 보니까 나중에 서울에 있는 딸이 이 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 그리고 유서라고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날 학대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 하니 하나님 앞에 못 나갔으나 나 죽은 후에는 본 고향 하나님 앞에 가리라. 사자 부르지 말고 온 잎에서 묵지 말고 널르고 그냥 묻어라. 중 부르지 말라. 너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라. 2장입니다. 나 죽으면 사자 부르지 말고 전도 모서다 찬송 불러주라. 옷 입혀 묵지 말고 널르고 그냥 묻어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라. 제가 첫 목회하던 것이 불교계에서 아주 3대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법흥사가 제 목회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스님들은 제가 잠깐 얘기하면 그럴까? 이건 원고되었지만 이게 초파일 되면은 시주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돈을 어디다 넣는다고 하지? 이 속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기분 좋은 대로 퍼준답니다.
기자들이 취재 오면은 수표가 잡히기를 기자들은 기대한다 그러던데요. 네. 근데 저는 시골 목회자니까 생활비 겨우 찾으러 우체국을 가는데 서로 나오는 현금을 보니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 정도로 큰 절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이 와 있고 지간이 와 있어가지고, 네, 온통 그래도 담대하게 이걸 보고 약해했지만은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의 유언이니 내가 이 장례를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집행해야겠다 하고 장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힘이 있게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담대하게, 아무래도 중이 좀 목탁을 두들기려도 제가 아주 담대하게 고만하셨고, 이게 다 돌아가신 분을 이해하려고 한 거, 이거 그분의 뜻이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이거를 참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판사판처럼 한번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단순히 교리적인 단답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마음에 믿음의 눈을 띄워준다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본부에 있어 보니까 또 한번 산에를 이렇게 토요일마다 쭉 다녀봤습니다. 산에 다니까 좋은 건 있습니다. 예.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고혈압증이 없어졌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끊었는데 5년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재미난 건 이 산에 가면 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조용한 절인데 제가 먼저 일찍 산에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사람 인치기척소를 어떻게 듣더라고요.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봤더니 녹음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한번 또 지리산 밑에 있는 그 유명한 절에 갔더니 제가 살짝 쓱 지나갔는데 어떤 비구니가 갑자기 사람 인기척 소리 듣더니 또 주문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절도 이렇게 개신교회처럼 아신가요? 이렇게 교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한 데도 있어요. 쫙 보면 압니다. 거기서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문을 들어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불경도. 근데 맨 한 가지 그냥 단순한 것만, 아유, 그냥 공부도 안 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참으로 좀 어이없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한때 이 베제크라는 것이 최신부인데 거기다 해외 뉴스에도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팩시밀리를 설치해 놓고 돈을 지불하면 기도문을 접수해 보내면 그 사람이 서쪽 벽, 그죠? 예루살렘 서쪽 벽 에스트론볼이라고 거기다가 기도문을 이렇게 꽂아두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받는다는 그런 설들이 있어서 그 장사가 상당히 잘 됐다 그럽니다. 또 한 번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분당 지방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뭐 소문이 났나 봐요. 이분이 기도하면 좀 응답이 된다는, 여기저기에서 복채라고 할 수 있나요? 뭐야, 헌금이라나? 그거 안 가져오면 기도를 안 해준대요. 야, 그래서 그 목사님 부자가 됐나 보다 생각도 드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분이 있다고 찾아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일까? 뭐 웃을 수도 없고 뭐 울을 수도 없는 이상한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없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천력이 어해간 떨어지고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긴 하는데,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자꾸 다가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생각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이 권면하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Your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제 영어를 하면 좀 안 좋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역사 그래가지고 뭔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믿음에 의해서 벌어진 일,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일,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믿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무엇을 믿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뭐냐? 믿음인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 당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셨으니까 소문이 나서 이분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이더라. 큰 무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소위 요즘으로 치면은 아이돌 같을까요? 제 딸이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아직도 나이가 30이 돼가는데도 콘서트만 하면 그 비싼 콘서트 티켓을 사고 쫓아갑니다. 열정이 있죠. 이 큰 무리라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절 보면 25절 넘어가면서 한 큰 무리 중에서 한 사람으로 관심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만성 하혈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2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온갖 것을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감기만 걸려도 그냥 계속 병원에 다니는 편인데 12년 동안 다녔으면 이 재산은 거의 당시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으니 거의 다 아마 탕비했을 것 같고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일도 있고 다 허비하였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례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린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이 좀 범상치 않게 고생을 했다는 것을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병들어 고생했던 12년간의 세월이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12년은 죽어야지. 진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딱하다는 것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뿐이죠.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이르면서 그녀의 병석은 더 쥐어터졌는데 바로 그때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색은 보잘것없지만 그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 들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남일인가요? 그녀는 아마도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이미 들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거리로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도 봤지만 이 여인이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쓴 행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지극한 소박한 믿음,
그 믿음은 본문 27절, 28절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손만 대겠다, 옷자락에 손만 대겠다. 내가 예수님 뭐 따지듯이 부르듯이 이렇게 주먹밖에 바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식당 가면 깜짝 놀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데 깜짝 놀라요. 밥 먹다가 고래고래 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먼저 같이 일어난 본문인데 점잖게, 그죠? 내 딸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 뒤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보겠다는 마음. 이 여인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순간 수치심이 일었을까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마 번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뭐 해야 되나? 장로님 하시죠. 집사님 좀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은 서로 이 때문이다.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은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쾌재적 연설에서 그 유명한 그분이 연설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지도자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라고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아마 그게 오늘날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나만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인데 엘리사가 직접 오지도 않고 또 사람을 보내요. 자기 집에 가면 깨끗한 물, 엄청나게 좋은 물 막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요단강 가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더러운 물인데 거기에 물에 빠졌다 나오라 그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면서 내가 왜 이것을 할까? 글쎄, 나만 장군까지 끌어들여서 물지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생활이 이런 것 같아 보입니다. 서둘러 좀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언젠가는 교회 열심히 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성지순례 때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부흥한 게 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했대요. 이게 가보면 교회당 가다 보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성전 봉헌하는 꼭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 동상 같은 게 어떤 왕이나 그쪽에 봉건 영주나 그 사람이 이 성전을 딱 지어가지고 이 사제한테 바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나 봅니다. 나도 언젠가는 뭘 하나 하겠지,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러다가 세례도 못 받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지금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5분 후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라고들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 다 좋은 얘기야. 그래, 좀 이따가 할게. 다 알아.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런 판단을 내리고 주님께 돌진한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12년 고질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 주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이 반응, 우리는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살짝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있는 자를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벌써 역사가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만진 사람도 있겠죠. 여기 악수한 사람도 있겠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큰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밀치고 얼마나 많이 만나고 만지고 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사방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셨죠.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난 기적과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게 말씀하는 제목, 주목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함 일러라라고 하는데 이 생각함 일러라는 뜻이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e said입니다. 그녀가 말. 믿음이 단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체성 자꾸 외치는 이런 목사님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이면 이런 주목받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믿음의 역사를 무엇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눈을 뜨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뭐 또 주일 왔네. 교회 가야지. 오늘은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의 일을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류의 몸에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급할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삶으로 익숙하다 보니 나약한 믿음자만이 생겨나고 있고 교회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투짤이나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뭐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당장 믿음의 생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살짝만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못 봅니까? 성경에 이렇게 무수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무수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내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다 그분들의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시작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수첩에 기록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왜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한 번만 해도 난 되겠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혈루병 여인처럼 주목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왕 믿을 거면, 기왕이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달라진 것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내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목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도와야겠다. 결단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